1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진단해 보면 때가 다 됐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분명해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어떻다고요? 불법이 성하네요.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법을 어겨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사람을 실망시켜요. 상처가 되게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까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는 아가파오에서 왔어요. 어근을 보니까 사랑하다, 기뻐하다, 사모하다, 아끼다입니다. 이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둘째가 되면 서러운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해도 끝까지 그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눈물 흘리며 품고 가는 사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인 걸 믿길 바랍니다. 아무리 모자라도요. 부모만큼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그때 알게 됐고요.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랑이란 게 뭐지? 저는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아,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을 어머니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 그때부터 아, 어머니가 이런 것이 사랑하기 때문이었구나. 저는 제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왜? 주변에서 그러거든요. 너는 주워왔다고.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걸 저한테 하는 얘기로, 맞는 얘기로 들었어요. 어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놀렸는지 몰라요. 야, 너는 저 주워왔다. 우물 너머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다 담고 있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였거든요. 이 행한다라고는 기노마이입니다. 탄생되다, 발생하다, 나타나다, 만들다, 이루다, 드러나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조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랑의 발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위로 돌아가요.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성품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야 할 것.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그 사랑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뭐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쪽만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왜요? 사람은 다 잘못하거든요. 실수하거든요. 항상 나는 누구한테든지 나는 잘만 하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실수하며 살아가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받고요. 눈빛에 상처받고요. 쳐다봤다고 상처받고 안 쳐다봤다고 상처받아요. 왜? 자기는 안 쳐다보니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래요. 똑바로 쳐다본다고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행하셔요. 창조의 사역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것을 담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진다? 친절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함으로 여러분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는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저 사람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저한테 상처를 크게 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을 제가 용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그렇게도 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는 또 도울 거다라는 얘기를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목사님 아니야, 그가 내게 또 도움을 구하면 나는 또 도울 거야. 왜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늘 흘러들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 모르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그분을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해서 살렸어.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건지 안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그러나 그 사람은 저는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가 제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또 도울 거예요. 왜요?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배알도 없나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요, 어디로 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늘 은혜의 강물,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긍휼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요. 은혜 떨어지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제 인격과 성품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가 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신 목사님 왜 저래? 이럴 때도 있다고요. 너무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출애굽기 34장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졌나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뭡니까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닮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이요. 시작. 허물어 죽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반응하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긍휼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럼 나도 너를 용서 못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은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했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뻐꾸기는요, 이 조그만 새들을 둥지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그 새가 어떻게 합니까? 뻐꾸기 새끼를 부지런히 먹이를 물에다가 길러요. 참 열심히 길러냅니다. 아이고 잘도 자란다. 엄마보다도 키가 크네. 그리고 길러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뻐꾹 날아가 버려요. 누구 새끼예요? 뻐꾸기 새끼예요. 아무리 길러도 여러분, 아무리 길러도 뻐꾸기 새끼는 뻐꾸기로 날아가 버리지. 네? 무슨 뭐 박새라든지 맷새라든지 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에는 토기장이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얼마나 답답하면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할까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흙을 빚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덜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덜 귀하게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더니 그 그릇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나는 왜 이런 이 모양으로 나는 만들어졌는가?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는 주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다?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만약에 하나님이 너그럽지가 않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없어지고 말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게 예레미야가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때리시되 어떻게 때려달라? 아프지 않게 때려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땠다고요? 제가 상병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병장, 최병장. 네. 최 이름은 안 올릴게 입에. 최아무개 병장. 그 사람도 주일날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상병들 우리 군 막사 앞에 빨래터가 있어요. 군인들 빨래 해가지고 갖다 놀거든요. 그 빨래터 이렇게 약간 언덕져 있는데 그 산입니다. 조금 들어가면 산길에 오솔길에 아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집합하더니 빨래터에 다 모였는데 그리 들어와 드는 거예요. 상병들이 다 모였어요. 이 최병장이 모이라 그래서 그때는 이것들이 뭐 했다고요? 군기가 빠져가지고 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아카시아 나무 몽둥이가 있더라고요. 껍질도 벗기지 않은 거. 그래서 그러다 어떡합니까요? 한 방씩 패더라고요. 두 대도 안 맞았어요. 굵기가 아주 이만큼 굵어요. 한 대씩 맞고 다 그냥 쓰러졌어요. 네, 궁기빠에도 한 대씩 때리고는 끝났어요, 그냥. 그런데 네 번에 내려가지고는 다들 바지를 내려보니까 뭐 시커멓게 멍들고 뭐 터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상병 마로봉 붕대를 넣어서 꺼내가지고는 붕대로 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네오반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중사가 있었어요. 이 관사가 아직 나오질 않아가지고 네오반에서 함께 잠을 자고 가끔 그러고 그랬어요. 그때 그 일찍 하사로 있었나 보네. 일찍 저기다가. 그래서 아무튼간에 일찍 사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일찍 사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녁 점호 시간에 상병 뒤로 돌아. 다 뒤로 돌아서요. 저희 한 내후반에 인원이 꽤 많거든요. 우리가 몇 명 정도 되나? 한 60명, 70명 정도 이렇게 한 내후반에서 길거든요. 상병 뒤로 뒤로 돌았어요. 바지 내려, 딱 내려. 시커멓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거 보고 바지 올려. 그리고는 아무 말 않고 나가셔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대대장님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대장님이 대장실로 상병 다 내려와. 내려갔어요. 가해자 누구야? 누굽니다. 가해자 내려와. 대장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영창 보내되었구만. 어떻게 할까? 이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상병들이 뭐예요? 입 다 다물고 있죠. 그때 어떤 군중병이 나섰습니다. 대장님,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가장 큰 징계입니다. 대장님이 가해자 나가 있어. 상병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대답들 안 해요. 어떻게 할까? 말들 안 해요. 그러다가 다시 물으니까 대답을 내야 합니다. 그 가해했던 때렸던 병장은 질질 짜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 영창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대장님이 또 교회를 다니는 집사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매를 드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용서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길 바랍니다. 네. 용서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안에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막지 마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은혜의 강물이 차단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보내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 모든 일을,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일까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천국에서 삶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한번 봅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사같이 말하잖아요, 항상. 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뭐예요? 천사 같은 말이에요. 천사의 말이에요. 자, 이 천사 같은 말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부은 바 우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어요. 왜요? 이 사랑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죠. 뭘 자꾸 얘기하면 말로만 이잖아요. 그 전에 그 CF 모델 그 뭔가 나올 때 그럽니다. 자기 사랑해 얼마큼 뭐 이런 할 만큼도 할 만큼 말로만 이런 얘기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한 것이다.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우리가 예언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껌뻑 죽어요. 누가 예언한다. 근데 그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귀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절정이에요. 사랑은 거룩의 절정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또 봉사도 합니까? 구제를 하고 돌아보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인 봉사활동들을 많이 해요. 거기다가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줘요. 네.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뭘 보냐면 사랑으로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셔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들을 행하지 않나이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무 유익이 없대요.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인 봉사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어떤 사람은요 공로패 이런 게 상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장식장까지 아주 만들어서 진열해 놓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4절 봅니다. 시작. 5절이요. 칠 절까지 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고요. 천국에 가면 시기 질투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이 삶을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따 결론부를 보자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멘. 여러분 이혼도 여러분 피해져요. 방언도 여러분 그치고 직도 피해집니다. 남는 게 뭐다? 사랑이다. 9절로 10절 봅니다. 시작. 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여러분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거 다 피해져 버리고요. 뭐만 남아요? 사랑이 남아요.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십이 절 네. 나는 이게 없는데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로 가시면 돼요. 십자가로 가서 뭡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음받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 용서의 강물이, 긍휼의 강물이, 관용의 강물이, 너그러움의 강물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려고 여러분 쥐어짜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들켜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게 안 됐네요. 지금 이게 안 되네요. 현주소를 봐야 항상. 그리고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셔요. 그럼 내 안에 어떡합니까? 이게 차요. 차면 어떡합니까? 입으로 흘러나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쥐어짜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들키면 어떡하라? 하나님 품속으로 뛰어들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부으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삶을 살아내고 하다 보면 또 어떡합니까? 세상 환경에서 우리가 또 흔들리잖아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주께로 나아가면 돼요. 13절 봅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누구한테 약속했다고요? 주겠다고? 사랑하는 자예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그런 것 같아요. 예, 말로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 늘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아니라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